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와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느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16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상적인 종교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정확한 분석, 인간성을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59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58장이 피상적인 종교성에 대한 얘기라면 59장은 우리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듣기 어려운, 듣고 싶지 않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줄 때 좀 솔직하게 좀 해달라고 만약에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정확한 눈을 비교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솔직히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나쁜 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장점 얘기할 때는 듣기 좋지만 단점이나 잘못하고 있는 걸 얘기해 주면 참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듣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이거를 내 말로 들으면 이것이 은혜가 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나를 비껴갑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 오늘 59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꾸 내 탓을 한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손대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남들을 보면 쉬운 길 가는 것 같은데 제 길은 왜 이렇게 자꾸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온갖 종류의 불평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제냐? 네가 문제냐?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가렸다. 내가 너를 돕고 싶어도 네 죄악이 너무 두꺼워서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무능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거나 자기만의 도시에 갇혀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59장을 읽으면 좀 끔찍하잖아요. 왜냐하면 5절 같은 경우를 보면 독사의 알을 품는다.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는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그 6절에 보면 그 짠 것은 옷을 잃을 수가 없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행동과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이걸 말씀하실까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 내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8절에 등장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를 보시면 이게 내 모습일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 성질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악행을 하고 나쁜 짓 하고 사회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갈 정도로 악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을 분석하고 심층을 분석해 줄 때에 이건 네가 스스로 하는 거다. 그게 악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멋진 종교성을 가지고 멋진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외우는 것 외우고 따라가는 것 따라가고 교회에서 하는 것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성으로 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고 또는 아예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종교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수많은 종교인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른 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제사는 뭐냐? 화려한 제사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너희들의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 잘못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런 잘못 저질렀구나.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구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관계에서 평화가 없고 뭔가 긴장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도 뭔가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이 있고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의 삶에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빈 것처럼 느껴지거나 삶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누군가하고 너무 서먹하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는 도대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손가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아십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뭐가 문제일까를 파악하시는 것.
저절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보입니다. 사실은 참 그게 잘 안 보여서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지만 저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교회 일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서 제가 목회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또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회의 인도하고 주일 설교하고 그것도 여러 번씩 설교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전혀란 말은 아니겠지만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참 위대한 종교인이었구나. 위대한 종교인으로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내 자신의 잘못과 문제가 뭔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 이게 사실 59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사실은 이 59장 뒤에 가보면 그런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래 너 돌아봐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돌아봐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자.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16절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공허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스스로 나 없이도 잘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다. 진짜 사람이 없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 없다. 진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그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누구도 나와 너 사이 그리고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 제가 중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중재자 아닙니다. 중재자 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발로 스스로 여기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인간도 스스로 하셨고요. 하나님도 스스로 이 일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5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가슴에 담아 놓을 단어가 있다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거 없나?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하셨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 죄인이 스스로 하면 자기 독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를 짓는 것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본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면 죄밖에 더 짓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죄가 틈타지 못하며 죄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분이 스스로 하시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결과가 나타나고 거룩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독립한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살았던 스스로라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께 갔던 질이 다른 스스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내 스스로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태어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디에 종착점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내 스스로 살고자 원하는 거기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사는 걸 아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라. 인간관계 깨졌느냐? 인간을 아프게 했느냐? 네 주변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살펴보아라. 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아픈 열매가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그분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 행하였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네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오늘 59장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알 낳았다. 알이 까지네. 독사가 나온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맺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이 네가 맺은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내 삶을 완전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드렸다. 내 스스로 이 일을 행하였다. 실적으로 다른 이 주님께서 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안에, 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 의지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결국 내가 뭘 만들어내느냐? 성령의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과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누가 주체가 되느냐? 성령님, 우리 주님의 성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고 입혀주시는 일이니까 제가 지금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성품, 그리고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내가 따라가려는 것들. 자, 한번 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완전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라면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면 이쪽은 동쪽이고, 서로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갖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빛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나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힘든 점 중에 하나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 인간의 본성과 성령님의 본성, 그리고 내 뜻과 예수님의 뜻, 내 왕국과 주님의 왕국,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점은 아니에요. 사실 좋은 점인데, 근데 문제,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쪽을 선택하면 성공하고 내 쪽을 선택하면 실패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을 봐라. 내가 스스로 뭘 선택했는지를 봐라. 나는 중재자로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열매다. 예수님의 삶은 열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았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 십자가가 내 열매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열매예요. 우리는 이거 안 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음의 길 걸어가려고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셨잖아요. 이게 열매잖아요.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이 중지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맞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또 할 수 있구나, 얼마나 모순이에요. 못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러는데도 할 수 있구나, 이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모순을 안고 살아가시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중지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식을 남겨놓으시고 열매를 남겨놓으셨으니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나는 못 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자꾸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는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자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슬펐습니다. 인생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스스로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대가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사신 것,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성품과 모든 것 다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